안녕하십니까? 곡성 연화교회를 시무하고 있는 최지영 목사입니다. 작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잊지 않으시고 계속 후원해 주심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와 감당하는 사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곡성 연화교회의 발자취입니다. 곡성 연화교회는 1985년 5월 1일 개척 설립 예배를 드렸으며 같은 해 11월 27일에 입당 예배를 드리고 현재까지 지역 복음화를 위해 힘써 왔습니다. 곡성 연화교회에서 시무하시던 고 김훈식 목사님이 갑자기 소천하셨기 때문에 후임으로 2013년 3월 17일 전라노회에서 파송받아 현재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소개하려는 사역을 가능하게 했던 목회 철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목회란 말씀을 가르쳐 깨닫게 하고 기도로 그 말씀을 체험하게 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의 확실한 증거를 확인하며 확신 가운데 말씀에 기록된 증인된 삶을 감당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의 상급을 쌓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도록 인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목회를 이렇게 정의하는 근거는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아나셨음을 확인해 주시며 사명을 맡기시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증인으로 만드시는 과정이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먼저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 말씀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이미 하셨던 말씀을 근거로 설명해 주셨고 그 결과 제자들은 예수님, 즉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그 외 다른 말씀들에도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증인의 사명을 받아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고 성령 충만한 증인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것을 생각할 때 목회는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함으로 말씀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말씀이 사실인 것을 확신하게 하여 증인의 사명 깨닫고 성령 충만함 받아 증인의 사명 감당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성경 즉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게 하고 증인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회 철학에 근거하여 제가 했던 사역들을 소개해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가르침, 즉 예배와 성경 공부인데요.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 중에는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20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브라함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분도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시도해 본 결과 지금의 말씀 소통 성경 공부라는 교재와 파르파르 성경 이야기를 만들어 교육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크게 사건과 그 안에 신학, 즉 메시지,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건을 모르면 그 안에 담긴 메시지가 이해가 안 된다는 점을 깨닫게 된 후 성경의 이야기부터 제대로 교육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역사적으로 정리한 후 거기에 해당되는 성경 동화책들 대략 5-6권 정도를 참고해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드신 관계로 자주 잊어버리시니까 반복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전 말씀 소통 성경 공부라는 시간을 만들어서 본문 내용을 이야기식으로 풀고 메시지를 미리 살펴보게 해서 설교를 통해 한 번 더 반복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일 밤에는 구약 성경 이야기를 통해 구약 역사와 관련된 성경 이야기들을 쭉 살피고 있고 주일 오후에는 신약 성경 이야기를 통해 신약 역사와 관련된 성경 이야기를 쭉 살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도입니다. 말씀을 듣고 알았다면 그것이 체험되어야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2013년에 부임한 초창기부터 계속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교회가 리모델링이 안 되어서 교회당 안 의자에서 자면서 새벽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 박점례 집사가
함께 새벽 예배에 합류하면서 3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회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어머니의 병 간호 때문에 저녁부터 새벽까지 병원에서 6개월을 보내는 기간 동안에 새벽 제단은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 혼자 새벽 기도회를 감당하면서 계속 새벽 기도를 강조하였습니다. 2020년에 외부 성도 박노관 장로님께서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셨고 결국 2020년 5월 11일부터는 박점례 집사도 함께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는 그날 새벽 기도회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카톡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삶에 따른 열매는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식당 리모델링과 본당 리모델링을 위해 계속 기도했었는데 식당 리모델링은 2014년 1월 달에 하남 은광교회를 통해 이루어졌고 본당 리모델링은 일면식도 없는 부산 온천교회와 연결이 되어서 2015년 5월 15일부터 7월 4일 매주 금 토요일에 부산에서 이곳으로 와서 자재와 경비 일체 모든 것을 자신들이 준비하여 진행했습니다. 대략 7천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본당 리모델링 후 사용할 수 없는 교회 화장실을 위해 기도했었는데 2015년 8월 24일부터 9월 12일까지 화장실 1,500만원 공사를 200만원 정도의 물질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본당의 냉난방기를 위해 기도했었는데 2018년 오륜교회 전도팀을 통해 교회 천장에 냉난방기가 설치되었고 네 번째로 교회 식당 겸 소예배실로 쓰는 공간에 냉난방기를 위해 기도했었는데 감동받은 외부 교회 성도를 통해 300만원 상당의 냉난방기가 설치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3년 정도 함께 기도하던 박점례 집사님의 기도 제목 아들 결혼과 손자 생사 확인이 응답되었습니다. 마을에서는 박점례 집사님 아들 결혼을 마을의 기적 중 하나로 꼽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증인으로서의 삶, 전도의 삶입니다. 2013년 부임한 해부터 결석자 신방 및 성도들 신방을 매주 화요일 또는 수요일에 했었습니다. 주로 주일 말씀을 가지고 가서 다시 한번 되풀이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집을 방문했을 때 만난 이웃 주민들과 인사를 하면 다음 주에는 자연스럽게 그 집을 방문해서 음료수를 드리고 일상 이야기를 나누었고 기회가 되면 복음 쪽지를 드리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1년에 3-4번 정도 있는 마을 주민 초청잔치에 초대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제공하는 식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6년 4월 3일 마을 주민들을 초청한 작은 음악회, 2016년 7월 16일 온촌교회의 도움으로 마을 초청잔치를 통한 복음 전파, 2016년 8월 1일부터 5일까지 남서울교회 청년부 학예 봉사활동을 통하여 2개 마을 16가정 집 대문 페인트 칠을 함으로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 2016년 12월 24일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 2017년 7월 1일 토요일날 온천교회와 함께하는 마을주민 초청 및 사랑의 봉사활동, 2017년 12월 16일 마을주민 초청 성탄 축하 인형극 공연, 2018년 5월 5일 토요일 광해교회 전도팀과 마을주민 미용봉사, 2018년 7월 15일 오륜교회 국내 선교팀과 마을주민 초청잔치, 2018년 9월 15일 온천교회 전도팀과 마을주민 초청 및 사랑의 봉사활동, 2018년 12월 24일 참누리교회 전도팀과 함께하는 지역민 초청 성탄 축하 공연, 2019년 2월 17일 오륜교회 전도팀과 함께하는 마을주민 초청 잔치를 통하여 계속 복음을 전파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2019년 7월 26일부터 28일까지는 미국 교회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캠프를 통해 복음 전할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마을 주민 초청 잔치가 다가오면 6주 전부터 전도할 대상자들을 선정하게 하고 그 명단을 받아서 새벽 기도회 때마다 참석자들과 기도문을 만들어 읽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작성한 대상자들에게 직접 가서 주민 초청 잔치 때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보통 30-40명 정도의 안 믿는 마을 분들이 마을 잔치 때마다 오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전도한 것에 비해 열매는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음료수를 가지고 나가면 마을 주민들이 2019년 여름부터는 점점 저를 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를 피하는 한 분을 잡고 왜 피하시느냐고 물었더니 교회에 가지도 못하는데 음료수만 받아 먹어서 미안해서 그렇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전도를 나왔는데 사람들이 피한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전도의 열매가 많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캠프가 끝난 2019년 7월 말부터는 전도 전략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 10월 상당히 많은 기간을 기도하면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 직분자 세미나를 준비해서 끝내고 2020년 1월부터 전도 책자들, 고구마 전도법, 이슬비 전도법, 이종군 장로 3만 명 전도의 비밀, 진돗개 전도왕, 모유 전도법 등 매주 책 한 권의 책들을 요약 정리해서 12페이지 정도의 소책자로 만들고 교인들과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기반하여 보슬비 전도법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요즘은 유튜브가 대세라는 것에 착안하여 전도 대상자들을 선정, 감동 이야기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그분들께 보내고 그 반응을 보고 대상자를 분류하여 전도하는 것입니다.